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빛의 경제를 캠프하라라는 말씀 우리 2부 때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빛의 경제, 그래서 빛의 경제를 캠프하라.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빛의 경제를 서로 나눌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때 우리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가 나누고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네스는 말씀으로, 우리의 원네스는 말씀으로 전도로 하나 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 이 경제는 이 빛의 경제, 살리는 경제는 후대를 살리는 경제로, 그래서 우리 후대가 마음껏 갈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경제로 하나 우리를 인도받게 합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4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집중, 전도 집중.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오늘 지금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참 경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갖고 전도와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그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나눌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은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 같고 망한 자 같은데 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시대를 두고 언약을 빼고 집중 열심히 할수록 실패다. 언약 빼고 말씀 빼고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말씀이 언약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적 힘이요, 능력이요, 성공입니다. 이 흑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분명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말씀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이 이방인을 향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 이 언약 운동,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참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두고 의미를 찾는다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본론이고, 우리가 끝까지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복음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가는데, 교회는 아는데 정말 복음의 진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나 중심에 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따라 인도받도록 우리의 동기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끝까지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 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누가복음 16장이죠.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를 보면 10절부터 19절인데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것도.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1달란트가 한 개라는 개념보다는요, 실은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를 계산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1달란트가.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아서 묻어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묻어뒀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걸 묻어두었는데, 왜? 당신은 이자를 원한다는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받은 거에서 그 이자를 원하는데 자기가 그걸 못 남길까 봐 그냥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랬냐? 그러면 네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2달란트, 5달란트는요 가서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갖고 그냥 마음껏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5달란트는 또 5달란트,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남긴 거죠.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주신 것 갖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번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요, 도리어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다라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충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보면 11절에도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죠? 그래서 13절까지만 읽어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은 이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냐는 거예요.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가? 그래서 충성된 자, 정말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고백, 그렇죠? 그래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순종, 이번 주 기도 수첩이죠.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같은 거다. 그죠?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 그죠? 또 믿음이 없이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잖아요. 순종. 하나님의 것에 내가 얼만큼 순종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 뭐가 앞선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시험 속에서 하나님 뭘 보길 원하느냐?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걸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걸 복음과 전도로 생각을, 동기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시간이 이 테스트 받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셋들, 성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와 또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치유를 통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뜰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인데 어제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센터 이런 데를 가잖아요. 가보면 좀 외부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지역을 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어디가 활성이 되냐면 그냥 딱 제한적, 딱 문제가 있어서 꼭 상담받아야 될 아이들만 이렇게 올 수 있는 청소년 센터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문제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뭐 할 수 있는 와서 정말 하나님의 것, 좋은 것,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이 말씀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우리의 세 가지 뜰이라고 생각을 저는 더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있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줘서 새롭게 갈 수 있게 해야 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직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시대를 살리는 바른 시선 또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갈수록 교회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정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재앙지대가 되기 전에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 지역을 두고 정말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이 불신자 아이들이라도 마음껏 와서 보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분들을 찾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들 그것이 뭐 아동센터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 센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말씀으로 결론 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할 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복음의 경제 캠프란 건 뭐냐? 빛의 경제 캠프란 건 뭐냐? 언약 속에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낼 때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열어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본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할 때 우리 원네스가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이죠. 말씀 성취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갈 때 인도받게 되어지고 제한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이 속에서 정말 현장을 보는 이 캠프가 중요하죠. 우리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 우리가 지나는 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나보고 그러면서 사실적인 현장들이 분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와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두고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성취는 말씀과 그 말씀을 갖고 갔을 때 현장은 어떤 상태인지를 볼 때
우리가 사실적인 응답들을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날이잖아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한번 같이 팀이 되셔서 현장을 들어가시고 같이 가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질문도 해보고 혼자는 못 들어갔던 곳 한번 같이 들어가서 질문도 해보고 지역 사람들과 소통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알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의 영적인 상태,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게 되는 즐거운 캠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허락하신 날에 말씀 운동 속에서 정말 현장을 보고 시대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찾게 되므로 하나님 준비하신 빛의 경제를 누리는 저희 모든 교회 또 함께 캠프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말씀 속에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평생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 평생의 작품으로 남기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